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성경. 그만큼 이 두 개의 단어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믿음의 반석이 아닌 요동치는 감정 위에 서 있는, 아니 그나마도 세상 사람들보다 휘청거리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 오늘은 이 중에 믿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국어판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이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가 맞다고 여러 가지 영어 번역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나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지성이면 감전의 육신적인 노력을 믿음이라 착각해서 여태껏 살면서 무엇 하나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던 버릇에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있네 없네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상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믿을만 하고 말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믿겨지지 않는 것은 각자의 문제인데, 게다가 크리스찬은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동호회에 들어 회비나 내며 오영부영 다니는 곳이 아닌데, 일단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열심을 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온갖 갈등과 불신, 세상 두려움과 걱정을 손에 쥐고 없애달라며 매달리는 태도는 초심자일 때 아직 무지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다음 말씀에 근거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 당연히 그분의 믿음은 가질 수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고 믿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네요. 그가 스스로 붙잡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었으니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켜 이것에 대해 내가 믿음을 갖고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만, 일단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해주세요. 깨작거리다가 안 되면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죠. 무엇이든 그런 사람은 여태 살면서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무엇 하나 도전해서 성취하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갑자기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 발로 교회에 온다고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흔히 레마로 다가온 말씀을 듣고 알고 붙잡고 말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두의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렇게나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게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들었으니 믿음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악한 영들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과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생각하면 그게 주일에 교회 나가서 설교 듣고 있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니 심고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교회의 영상 예배나 기도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가끔 보다 보면 믿음에 대해 유독 수동적인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을 굳게 해달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내 안의 견고한 질을 깨뜨릴 믿음을 달라, 꿈을 꾸고 도전하는 믿음을 달라,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등과 같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그냥 달라도 아니고 나 여태 나 혼자 알아서 뭘 해본 적이 없으니 해줘, 내놔, 알아서 챙겨줘라고 땡깡을 부리는 수준들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 댕기는 사람들 실정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천 배 더 많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구원을 받을 당시 나의 믿음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확고부동하게 지켜내야 할 믿음이며 그것을 지켜야 하는 나의 책임과 믿음은 여기서 끝입니다. 단순하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동일시로 인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며 그로 인해 포도나무인 예수님 따로 가지인 나 따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 신앙과 세상 즐거움 사이에서 박쥐 같은 삶을 살 수밖에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처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걱정되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몰라서 할 수는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것에 절망하고 자아 성찰을 하면서 한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속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니 깨닫고 달라지면 그만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고집스럽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면 정말 헛수고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고 하시니 그것을 알고 키우는 책임을 살아내기는커녕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다 안 되니까 달라고 언제나 엎드려 빌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라고 권해봅니다. 내 몸과 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전을 실천하는 게 적성에 더 맞다면 말입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육신적인 노력과 고행으로 만족을 찾으려는 종교적인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둘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댕기면서 하나님 탓할 것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맨날 다니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나 쏟아낼 것 같으면 퇴사하면 그만인데 그것조차 주님 믿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의 투덜거림은 그냥 방구석이나 같은 부류의 군상들과 뒷담화하는 게 제격이든 말이죠. 아무튼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요구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냐면 그러한 요구 자체가 여전히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도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것과 그러한 나의 삶에 찾아온 온갖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 생각,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키울 자신이 없으니 이제 방향을 돌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대신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란 기도와 찬양도 많던데 그래서 받으신 분이 있을 리가 없지만 여전히 주세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없습니다. 기왕에 달라는 믿음, 예수님 것이 좋아 보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되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러 오셔서 온갖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나저나 마음이 시궁창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받아나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믿음을 달랴 이렇게만 보면 기독교는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대상이 누가 되던 간에 사람이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이지 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줘야 한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조차 없는데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의 기도에 믿음을 주소서, 의심을 없애 주소서와 같은 기도가 많은 것은 분명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아니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자기 버릇게 못 준다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대상이 믿어볼까, 믿을 수 있을까 정도의 분이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위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번지수 잘못 찾아온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믿음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은 단순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은 요구일 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곱아야 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33. 그래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묵상과 고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온전하게 유지하라, 지켜내라고 하신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아무리 세상을 거지 근성으로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대단하고 막강하시니 내게 위로와 평안, 기쁨과 번영은 물론 온갖 복은 무조건 주고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을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달라는 땡깡은 다른 종교에 가서 하는 게 좋다고 다시 권합니다. 여러 구절을 보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갈 때 생기는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 더해달라, 필요한 믿음을 달라는 자들은 분명 마음판에는 말씀 한 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모래알을 쥐고 있듯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듣고는 내가 어쨌든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억지도 다른데 가서 좀 했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영상만 맨날 보면서 열심으로 무엇 하나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고질적인 버릇은 버리고 크리스찬으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뢰와 의지 없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은 결코 별개일 수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교회 나와줬으니 하나님은 자석이고 당신은 쇳가루니까 알아서 당겨달라고 우길 일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은 그분이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반을 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권세를 공생애 동안 만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마치 그가 예수님이 아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할 때 따르는 무리에게 그에게 있는 큰 믿음이 놀랍다고 말하신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어수선한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기는 하지만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가 한 그대로 따라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인자가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냐는 걱정 반 기대 반에 예수님에게 제대로 된 대답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막내 아들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경에 대한 공부를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 삼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4-37절. 지금은 저마다 성경책과 핸드폰에 성경 어플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을 논하며 구하는 자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군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성전에는 나갔는지 정규교육의 수준이나 성경 공부반 수료나 전도 훈련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47절. 기독교는 거지 근성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고 빌며 얻어서 근근히 자기 삶만을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에만 감사하며 감성에 젖어 눈물이나 짜내는 종교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게을렀듯이 교회에 나와서도 믿음을 구하며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시소놀이를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고 자기 절제와 믿음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명하신 것들을 행하는 자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자여야만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채 잃어버린 소를 찾아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런 변화나 다음 액션 플랜 없이 노상 부르짖는 회개도 좋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눈물 짜는 것도 좋고 오직 예수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믿음을 보겠느냐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고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마귀를 대적하지는 않은 채 스스로 지켜야 할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를 따지며 믿음을 달라는 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이번 영상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